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해요. 사실 새벽에 나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완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망의 새해를 설계하며 나갈 때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해야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되었으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예물을 드리는 감사, 예물로 드리는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물로 드리는 감사, 예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점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 하나 차이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미녀도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뭐가 돼요? 마녀가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이게 점 하나 차이야. 여러분, 누가 미녀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감사절 성회로 나가면서 정말 미녀는요, 언제나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 그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렇죠? 미녀입니다. 진짜 미녀야. 마녀는 누군지 아세요? 진짜 마녀는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 마녀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미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 미녀들만 있어요. 마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아무리 키도 크고 얼굴 외모가 잘생겼어도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커피 한 잔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마녀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마녀예요, 마녀. 다 미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녀가 아니라 미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가난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낯설은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헌금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었나? 오직하면은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는 레인이 헌금함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를 헌금하는지 본인이 소리 내서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헌금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가난한 한 과부가 왔는데 그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헌금 액수까지 나오고 있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였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500원 정도의 아주 작은 돈을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과연 오늘 이 헌금함에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43절, 4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헌금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자, 누가 가장 많이 넣었는지 아느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요. 오늘 부자가 와서 큰 돈을 헌금하기도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가장 적은 돈을 넣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충격이었겠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여러분 부자가 큰 액수의 헌금을 한 것이 그것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요. 그리고 이 작은 돈을 드린 두 랩돈 우리 돈으로 500원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돈을 드린 이 여인의 이 헌금은 정말 너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가졌어요.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했어. 이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100만 원이야. 그게 내 생활의 전부야. 그런데 그 1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의 그 100만 원과 어느 게 더 큰 헌금이겠냐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돈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1,000만 원이 훨씬 크죠. 10배 아닙니까 100만 원에.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전액 그 100만 원을 드린 이 사람의 이 헌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은 우리가 한말로 헌, 금 이렇게 하잖아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는 그 마음하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누가 더 크겠느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바로 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예물 그 자체의 가치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상상을 해봐요. 야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액이 2랩돈인데 그 생활비 전액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죠.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요 다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데는 다 그만한 사연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연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기의 생활비 전액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다른 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칭찬해 주신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노동자 1년 연봉이 되는 향후 옥합을 깨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다 합치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제자죠. 제자들 중에서 선봉에 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붕괴하였다.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저 비싼 향유 옥합을 저거를 깨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어드려? 아니 저걸 갖다가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거를 다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또 그 선봉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도 책망하고 그 여인의 행위를 흠양하고 있는 주님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요 언제나 주님을 흠모하며 따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기를 하나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선봉에 서가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분노하였다. 야, 자기 선생님에게 어느 여인이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분노하면서 말이죠. 자기 스승을 욕되게 하고 그 헌신하는 그 여인을 욕되게 하고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오히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칭송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자기 오라비 나사로.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 마리아는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가는 길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죽었던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야.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어. 주님께 받은 사연이, 그 은혜가 있다.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위하여 내가 향유 옥합 하나 깨는 거 그게 아까워? 아니,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한다고 제자들이 붕괴하고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하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세계에 저도 들어가면 그 세계는 코드가 다른 코드가 작동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이까지 향유옥합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배하는데 아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가 진짜 회심은 세 가지가 회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회심이 돼야 된다고요? 세 가지가. 첫째는 머리의 회심. 뭐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머리의 회심.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렇게 듣고 처음에는 이 이성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로서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은 바로 뭐냐면 가슴의 회심이야.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머리만 바뀐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회심은 어떻게 되냐면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회심이에요? 지갑의 회심. 머리로 회심했어요? 가슴으로 회심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 지갑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매일 백화점 앞에서 오늘은 어떤 신상이 나왔는가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매일 홈쇼핑에서 어디 여행을 갈까 맨날 그런 것만 들여다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머리로 회심하고 가슴으로 회심을 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재화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돼 있다니까, 실제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갑이 회심될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로 회심한 사람이야. 그 전에는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 가난한 과부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노동자 연봉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주님은 둘 다 모두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예물 자체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크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둘 다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액을 드리고 1년 연봉이나 될 만한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하여 깨뜨려 헌신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 같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잖아요. 저렇게 낭비하고 저렇게 자기 생활비 다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예물로 드리는 감사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과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요,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또 그들의 인생을 부욕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빌리그램 집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집회에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도 한데, 자, 그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어머니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의 어머니는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부유한 자로 모셨던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게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최고로 부욕해 한 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노스캐롤리나주 그 작은 마을의 농부로 이렇게 그의 부모가 살았고, 그런 작은 마을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말이죠, 그의 어머니, 하나님을 최고로 모셨던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말이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쓰임받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그건 숨길 수가 없어.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을 다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 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대화하세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말이죠, 완전히 코드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뭐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우리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어. 우리 부모는 진짜로 믿지 않아. 앞뒤가 다르시거든. 그러나 그 반대로 살아요. 야,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실제로 자신들을 양육하면서도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르쳐요. 아이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고, 절기가 되면 1년 동안 절기연금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매달 조금씩 모아서 한 해 결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단 얼마라도. 그래서 이런 헌금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실제로 가르치고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막 그냥 거부하고 반항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고 때가 들고 철이 들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어머니의 눈물, 내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닫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가 이제 내일 한 자리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로 나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깨닫게 되고는, 그리고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주 자기의 시간과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또 예배 처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마을에 교회를 하나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만한 예산이 다 고갈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농부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0평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재산 전부야. 그런데 이 1000평을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1000평을 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납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과도하단 말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성전 봉헌하도록 헌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직원으로 이분을 고용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찰 권사님 역할을 하게 하면서 생활비라도 대줘야 되겠고, 자녀들도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또 사찰로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생활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 아들이 청명해. 그래서 이 아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액장학금으로 연락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리고는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해요.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했고 연세대학 총장도 했던 백낙준 박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데 너무 헌신해. 세상에 헌신하고 차라리 그 에너지, 그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길이라도 있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 에너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부유한 자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평생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세계의 비밀을 몰랐어요. 제가 신학생으로 이렇게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도 사실은 제 그 모교회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신데 늘 그냥 머리에 기름 발라서 탁 올백으로 저기 하시고 하여간 옷차림도요 탁 봐가지고 그냥 뭐 조금만 삐뚤어져도요 무섭게 야단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새벽에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말이죠. 교회에서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확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그 새벽에 여러분 그 20대 초반에 말이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 지금도 생생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도망가고 싶더라고. 진짜 새벽 기도만 안 해도 주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새벽 기도, 신학생이 새벽 기도를 안 해? 이거 그 다음날 죽는 거야. 이분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상처받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상처받아서 마치 우리 아버님이 교회 안 나오시다가 그때 한번 교회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글쎄 내가 계산이 잘 되지 않지만 수십 년 교회 발을 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비밀이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절기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헌금 이거는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1년 내내 매일 조금씩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축을 해서 해야지 무슨 추수감사절헌금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런 헌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도 듣기에 20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반발이 생기고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지만 그 절대 부정, 절대 불평의 마음으로 받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제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절기헌금은 1년 동안 모읍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모은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할렐루야. 너무 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셔서 대학에도 있게 하셨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또 사역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의 성직자로 또 학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계적인 부촌에서도 사역했어요. 저는 발러스 버데스라고 하는 곳은 대학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이 한국 지역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요.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20대에 제가 꿈꿨던 그 꿈 30대 후반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는 저는 성직자가 되는 거, 이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꿈이었어요. 과연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다 반대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저에게는 꿈이었어요. 과연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학자의 길도 걸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20대에 내가 꿈꿨던 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 먼 세상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군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막 불릴 듯 타오랐던 꿈입니다. 그래서 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다. 유학하는 것 자체를 저희 부모님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학비만 해도 너무너무 비싼, 저는 사립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일반 신학교가 아니고. 거기서 석박사 학위를 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선생님이 앞서가면서 장학금 다 준비해 주시고요. 은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유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정말 쌀이 떨어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11조는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시험에 빠졌어요. 과연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내와 함께 이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당장 지금 쌀이 떨어져 가고 생활이 어려운데 이걸 11조를 해버리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 중에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와서 그래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아니야? 아니, 주의 종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주님 책임 아니겠어?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알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10분의 1을 떼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보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굶어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다 예비해 주셔. 그리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 크게 사세요. 그리고 부요한 자로 사세요. 인색하게 살지 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언어로 드리는 감사, 시편 136편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로 드리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 주옥 같은 감사에 관한 말씀들 다 나눴고, 오늘 마지막에는 예물로 드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 모든 6번의 감사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이 감사에 관한 이 말씀들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